이제 너무나 불쌍한 주의 종을 주의 강당에 세우심에 너무나 두렵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동행하셔서 주의 종으로서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이 전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검이 돼서 우리 모든 성도님 중심에 온전히 박혀서 주의 백성으로 다듬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큰 잔치 비유입니다. 비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읽을 때에는 본문을 읽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성경 자체가 그 본문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즉, 성경 본문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본문에서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도 그 비유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유를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바르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또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지에 대한 것으로 먼저 다루어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어떤 바리새인 지도자가 자신의 집에 여러 권위 있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런 잔치를 벌일 때 유명한 선생을 초청해서 그에게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듣거나 또는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설교를 듣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따르던 예수님도 유명한 선생으로서 이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4장을 쭉 읽어보면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건은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벌어집니다. 1절에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신다는 말이 나오고, 7절에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실내에서 서로 상석을 차지하려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1절과 7절 사이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아마도 바리새인 지도자의 마당쯤에서 벌어진 사건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고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한 수종병 든 사람을 발견하게 됐죠.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 물이 차서 점점 붓게 되는 병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초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도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수종병 걸린 사람을 어떻게 하나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보시며 질문을 던지시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합니다. 안식일 규례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일인지를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병을 고치는 것도 일로 정해지게 된 것이지,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라는 명령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적인 근거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종병 걸린 환자를 고쳐서 보내시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 아들이나 귀한 소가 우물에 빠졌어도 그런 태도로 방관할 것이냐?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그게 안식이라고 할지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에만 관심을 가졌지, 하나님께서 왜 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의 사항은 더 과관이었습니다. 잔치집에 자리가 놓여져 있었고
그 중에서는 몇 자리가 소위 말하는 상석이 있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서로 그 상석에 앉으려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12절의 말씀을 통해 이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신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를 받은 자들은 이 잔치의 주인인 바리새인 지도자의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아까 등장했던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 잔치집에 와서는 이 땅에서의 자신들의 지위와 신분을 생각하며 서로 상석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이렇게 탓하십니다. 너희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신분이 높다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져라. 그러다 너희보다 더 높은 자가 등장하면 상석을 양보해야 하는 창피를 당할 것이다. 예수님은 성경을 가르치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부유한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지위나 재산이나 영향력이 세상의 전부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이 잔치의 주인인 바리새인 지도자에게도 경고를 하십니다. 잔치를 베풀려면 이렇게 지위와 신분과 재력이 있는 자들을 초대하지 말고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청해라.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은 또다시 너를 잔치에 초대해서 대접할 수 있지만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다리를 절고 눈이 보이지 않는 자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너를 초청해 대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 잘난 줄 알고 있는 너희끼리 이렇게 모여서 잔치를 벌이며 즐기는 일을 그만둬라.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감이 오십니까? 유명한 선생이라고 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을 초청했는데 이 예수라는 자가 초대된 집에 들어오자마자 구약 성경에서 금했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지 않나? 집안에 들어와서는 지위와 신분과 재력이 있는 자신들에게 제일 말석에 가서 앉으라고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잔치를 열어서 자신들을 초대해서 대접하고 있는 주인에게 감사는 표하지는 못할 망정 자신들과 같은 지위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고 그 당시에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초대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병이 들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다리를 절거나 보지 못하는 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부정한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신분과 지위가 높았던 이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불쾌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좀 인기가 있다고 해서 잔치에 초대했지만 이 예수라는 자는 기껏해야 30 남짓밖에 되지도 않았고 그런 새파랗게 젊은 자가 나이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자신들에게 이런 건방진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 상황인 것입니다. 아마도 분위기는 싸늘했을 것이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화가 나 있거나 불쾌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가난하고 아프고 보지 못하는 그런 소외받은 사람들을 대접해야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사람이 발끈했는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과 8절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세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인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사야는 인간 역사의 끝에 큰 잔치가 벌어지는 꿈을 꾸게 됩니다. 곧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는데 그 잔치에는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서 열릴 것이며 손님 중에는 모든 이방 민족이 포함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그 성경 밑에다가 자신이 생각하는 그 본문의 의미를 기록해둔 문서가 있었습니다. 탈굼이라고 부르는 문서인데 그 탈굼에서 이사야 25장 6절과 8절을 율법을 잘 지키는 정통 유대인들만이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날 메시아와 함께 여호와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방 민족까지 모두 이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지키는 정통 유대인만이 이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그 본문을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15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말하려던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하더니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병을 갖고 태어난 부정한 인간들과 식탁 교제를 하라고 해? 그건 다 율법을 어기는 짓이 아니냐? 그렇게 율법을 어기는 자가 여호와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정통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당시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다시 말해 구약 성경을 신실하게 지키는 정통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에는 자신들과 같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들이 초대받을 것이고 그런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다시 말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신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반박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큰 잔치 비유인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오늘날의 중동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중동 지역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합니다. 1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잔치를 베풀 때에는 먼저 초대를 해서 인원을 파악하게 했습니다. 그 초대에 응하여 오기로 한 사람이 정해지면 잔치의 주인은 그 인원수에 맞게 짐승을 잡아서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17절처럼 잔치가 준비되었다고 종을 보내서 손님을 모셔왔습니다. 근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초대에 응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거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살피러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의 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평한 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지를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밭이었기 때문에 밭의 위치에 따라서 햇빛이 잘 비추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하루 종일 햇빛이 비추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밭을 사기 전에는 반드시 그 밭을 오랜 기간 동안 관찰을 한 후에 이 밭이 재배를 하는 시기 동안 햇빛을 얼마나 받느냐를 먼저 파악한 후에야 그 밭을 사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밭을 산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이미 밭을 샀는데 이제 그 밭을 점검하러 가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핑계를 대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을 가는 큰 쟁기를 두 마리의 소에게 달았을 때 그 두 마리의 소를 가리켜 한 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소
5겨리를 샀다는 것은 10마리의 소를 산 후에 그 5쌍씩 묶어가지고 5쌍으로 5겨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먼저 소를 산 후에 그 소를 시험해 봐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왜냐하면 2마리의 소가 한 겨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2마리를 묶어놨을 때, 이랴 했을 때 둘이 같이 마물 앞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간다든가, 한 마리는 가는데 한 마리는 서 있다든가, 둘의 관계가 서로 별로 좋지 않다든가, 이런 거를 일일이 테스트해가지고 2마리를 한 쌍으로 묶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소를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도 초대를 응해서 잔치에 이제 오라고 하니까, 지금 소를 샀는데 하러 가야 된다고 이제 뒤늦게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더 어이가 없습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못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초대에 응했다는 것은 초대를 받기 전에 이미 결혼식을 마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막 결혼한 신혼인 경우에는, 목숨이 잃는 전쟁 같은 경우에는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율법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하니까 난 신혼이니까 못 가겠다고 그냥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첫 번째 사람이랑 두 번째 사람은 못 가겠다고 한 후에 양해를 구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양해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대방을 개의치 않고 그냥 거절해 버린 것이죠. 당연히 이런 반응을 들은 주인은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대신에 자신의 마을에 있는 가난한 자와 몸이 불편한 자와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러고도 잔치의 자리가 남자 마을 밖에는 외부인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처음에 초대받았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유대인이면서 몸에 어떤 장애나 병을 갖고 있지 않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신들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되어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서 맺은 약속이었습니다. 보통 언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고, 율법을 잘 지키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생각들이 잘못됐다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다들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드라마를 보게 되면 등장인물들의 어떤 행동이나 대사나 표정을 통해서 어떤 암시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암시를 보면서 누가 악당인지, 누가 죽을 병에 걸렸는지, 누구랑 누가 사랑에 빠질지를 미리 알게 되고, 그런 작은 사건들이 모여서 이 드라마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건들을 계획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암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세 가지 사건에도 이런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병자를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온전한 의미를 모르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한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높은 자리에 서로 앉으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더 높은 자리를 얻는데 급급한 나머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질 못합니다. 진짜 상석에 앉을 분이 바로 옆에 계신데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그 자리에 앉으려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힘과 지위와 부를 충분히 갖고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부자고 권력자고 높은 지위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재물과 힘과 지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사건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잔치 비유 속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과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아, 너희가 옛날에 나와 약속을 맺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내가 율법으로 명령한 그 의미도 제대로 몰랐고 내가 앉을 자리를 너희가 찬탈했으며 너희의 하나님인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부귀와 권력과 높은 지위를 의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초대를 해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내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가난하고 장애를 갖고 있고 병이 들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만이 나의 잔치에 들어올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나의 존재를 모를지라도 내가 초청을 했을 때 내게 반응해서 내 잔치에 들어오고자 하는 이방인들이 있다면 그들 또한 나의 잔치에 들어올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말로는 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권력과 지위와 부를 추구하느라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내게 반응하지도 못하는 너희들은 결코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이 비유는 상당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고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단순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그것보다 훨씬 크게 성경 전체를 통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의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보면 구원을 받는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등장하게 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 내내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조리 다 자신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제사를 지내며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땅에서 복과 재물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우상도 같이 섬겼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아주 대다수였고 그런 그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다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저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고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다 천국에 갈까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 기록된 내용에 그렇다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도 다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게 아닐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는 말입니다. 이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또한 저 바깥 세상에도 언젠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고 어떤 사역에만 그 일만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사역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한테 주어진 명령인데 말입니다. 마땅히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빼앗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기 위해서 가전수를 다 쓰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쪽에 치워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조금 더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서 돈을 버는데, 어떤 명예를 얻는데, 어떤 지위와 영향력을 얻는데 시간을 다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더 의지하는 게 우리 대부분의 태도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가 로또가 되면 훨씬 기뻐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주한 이 세상을 살아가느라 하나님이 초대하셔도 반응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심지어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른 채 그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면, 우리들이 그 어떤 변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깨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십시오. 이 말은 교회의 일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주위 사람들과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가장 높은 자리를 내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는 데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명령의 의도를 헤아려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섬기며 품어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온전히 반응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고 남은 인생을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먼 훗날 여호와 하나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